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싸움 그 그 외아들 외아들 주 우리 예수 주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믿사오니 이는 이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본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못 박혀 박히시고 장사한 지 사흘 사흘 만에 죽은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손에 손잡고 일어나세요.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
김금자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 모든 상황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위로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여, 이 모든 상황 중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하신 그 뜻을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과 또 취해야 할 것들을 바르게 잘 깨달아서 주님 앞에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에 많고 연약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 시간도 모였습니다. 주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위기의 이 어려운 상황에 다시 저희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크신 은총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는 국민입니다. 이 국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나 이제 정치 문제가 너무나 혼탁해서 이 나라의 사회주의가 아버지 침노하고 또 종북 사상으로 인한 많은 이 문제들이 일으키고 나라가 이렇게 법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 중에서 하나님 앞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또 대통령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존폐가 중요하리만큼 느껴지는 이때에 주여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이곳에 통치하시고 개입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대하여 주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깨달아 그 모든 상황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셔서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옵니다. 주여, 먼저 믿는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미스바로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엄중한 시간에 우리 모두가 잠자지 말고 영적인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과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혼탁하지 말게 하시고 선과 악의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의 바른 지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합한 사람을 세워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민족을 통하여 열방의 선교국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절대로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안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국의 사상이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아버지 하나님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던 것처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그대로 보존되어서 법이 살고 국민들이 다 평등하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곧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 바람에 날아가듯이 다 날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지한 사람들도 깨우쳐 계몽되게 해주시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해주셔서 나라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서름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총을 주셔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작은 숫자가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살펴주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도 주장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며 죽고 사는 권능이 다 아버지께 있사오니 주여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펼쳐져서 반드시 6월 3일 있을 선거 후에 선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좋은 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가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모인 우리 모두 심령 속에 애국하는 마음으로 불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전주영 찬양 선교사님께서 특성이 있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나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나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을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또 하시겠습니다.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아멘. 의정부 임마누엘 담임 목사님이시고 국기원 심사평가위원이신 우리 신봉수 목사님께서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바닥에 깔린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김관자 회장님 또 갑자기 공산당이 나오고 막 그냥 이승만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막 제 머릿속에 막 스쳐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오늘 특송으로 아침 새벽에 이렇게 참 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힘들 텐데 찬양해 주신 우리 전주영 우리 찬양 전달자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욥기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성경을 연구하신 어떤 목사님께서 욥이 받은 고난이 뭐 3년, 4년이 아니라 30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에게 늘 이야기했던 게 자문은 카렌다다, 31장 카렌다다, 전도서는 큰 카렌다다. 오늘 이 전도서를 제가 선택한 것은 정말로 솔로몬이 마지막 때에 회개하면서 정말 펑펑 울면서 기록한 책이 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늙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눈은 앞으로 나이가 들면서 침침해가지요. 귀는 잘 안 들리죠. 튼튼한 이빨은 하나씩 빠져나가지요. 말조차 더듬거리게 되지요. 성욕도 감퇴되지요. 걷는 것도 힘들지요. 먹어도 소화 기능도 못 시키지요. 기력도 쇠약하지요. 밤에 잠도 잘 안 오지요. 아내 남편이 먼저 가게 되면 외롭지요. 돈은 없고 초상집에 오라 그러고 결혼식장에 오라 그러면은 또 빚을 내 가지고 가야 하는 그 노후의 그 형편이 정말로 늙어간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충고를 우리에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전도자가 하는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숙제가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젊음이 있을 때 잘 믿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잘 따라가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젊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기도하시는 우리 회장님께서 공산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하길래 아주 그냥 소름이 끼쳤어요. 여러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는 이성복 어린이 알지요? 이성복 어린이는 저하고 나이가 친구예요. 이성복 어린이가 1959년 12월 9일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1959년 12월 13일생입니다. 저보다도 4일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성복이가 1968년도 12월 9일 날 만 9세 자기 생일날 공산당에 의해서 북한에서 난파된 무장공비 5명에게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노동님 이성복 가족의 집에 침입해가지고 이성복과 가족 4명이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건을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무장공비들이
이성복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남조선이 좋으냐 북조선이 좋으냐 묻자 이성복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쳤습니다. 그날이 바로 이성복이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공산당 그 공비 5명은 가족을 폭행하고 이제 살해해서 시신들의 칼로 찌르는데 몇 군데가 찔렸느냐? 36군데가 찔린 상처가 그 이후에 발견되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형, 그 당시에 15세 되는 이학관이라는 형이 살아남아서 이것을 그대로 정언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성복 어린이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 이성복 할 때에 방공상전을 해서 그 당시는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만화책으로 그리고 또한 영화로 상영해 줬던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공산당 얘기를 하길래 저는 기도하시는 분이 이 소름이 끼쳤는데 또 한 분 김신조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김신조 사건이 이성복이 죽고 난 이후에 1968년 1월 21일에 북한의 124군 부대 소속의 무장공비 31명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 목적으로 청와대 습격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죠.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이제 그들이 서울시까지 잔입을 합니다. 청와대 인근까지 와서 이제 결국은 발각이 돼가지고 경찰과 교정 끝에 모두 사살되고 많습니다. 그때에 유일하게 생포 기수에 산 사람이 바로 김신조입니다. 이분이 1942년생에 그 당시 난파 공작으로 와가지고 왔을 때 나이가 26살입니다. 1942년생인데 올 4월 9일 날 83세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이때에 창설된 대한민국이 향토예부군이라는 것이 창설되었어요. 안보 정책 강화가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더욱더 이 공산당이 정말로 우리나라에 쳐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각자가 지켜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60, 70, 80 되신 어르신네들이 이 나라를 세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회개하면서 기록한 전도서 12장 13절에 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꽉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할 것은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작년 8월 1일 날 미국 빌리그램 센터에 가서 제 빌리그램 그 대회를 위해서 의정부 2026년 5월에 대회를 위해서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고 작년 9월, 10월, 11월, 12일에 의정부에서 장로님, 목사님들 그리고 또한 중직들에게 전달 교육을 했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께서 가장 강조해가지고 전달했던 것이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실은 죄입니다. 우리는 죄의 싹을 이렇게 심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제는 깨끗한 청와대를 들어가더라도 경찰서 경목이 되더라도 모든 범죄 경력을 정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범죄자들이 집단들이 정말로 이 나라를 꽉 잡고 있다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때가 지금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운전기사가 되고 싶었고 관장이 되고 싶었고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고 경찰관이 되고 싶었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럼 운전기사를 왜 되고 싶었느냐? 저희 매형이 운수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 나도 이 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운수사업을 안 했지만 저 운전하고 다니거든요. 그 다음에 관장님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태권도 무술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까지도 월드미션 태권도장이라는 체육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뤘죠. 아나운서도 되고 싶었어요. 아나운서가 보니까 너무너무 저한테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아나운서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경찰관도 되고 싶었습니다. 의정부 경찰서에 17년 동안에 경목 활동을 했습니다. 또 비행기 조종사도 되고 싶었어요. 제가 태권도 선교를 한국에서 제일 뿌리를 내렸는데 이때 36년째 지금 태권도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저는 36개국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게 다녀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 기도하고 바라고 어릴 때의 그 꿈이 결국은 다 이루어지는구나. 저는 10살 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크리스찬 선생님들 안에서 정말로 이렇게 잘 배워왔던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분별을 저는 잘합니다. 어떤 놈이 나쁘고 어떤 놈이 좋다라는 것을 저는 잘해요. 여러분, 정치꾼과 정치인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정치꾼은 자기를 배불립니다. 정치인은 정말로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연료하신 선배님들 계시다면 여러분들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면서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관을 전달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지만은 사랑은 사랑에 할 수 있는 은사를 우리에게 사실은 주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잘 듣고 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가정적으로 파괴가 되고 또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이러한 것들이 국가간으로 연결해지고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국가간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에서 2003년까지 제15대 대통령을 하셨어요. 그때 나이가 74세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키어 축제라는 것을 인권과 평등이라는 미명 아래서 허용을 합니다. 그들이 벌써 성인이 돼가지고 24년 나이가 됐습니다. 키어 축제라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난리 법석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1998년도에서 2003년도에 하면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2000년도에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강군상 건립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에 태권도복을 입고 연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라도 강주 금남로에 가가지고 이 반대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두 손을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라고 어르신들이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모든 사건들이 대통령을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대의 사건도 보게 되면 악한 왕이 세웠을 때 많은 백성들이 기도했어요. 또 선한 왕이 세웠을 때는 또 평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가지 시대가 오고 있고 정말로 이 나라는 이러한 10가지 시대가 온다는 것을 2020년도에 저는 발표를 했었어요. 첫째는 교회 없는 교회 시대가 올 것이다. 두 번째는 빈부격차 시대가 올 것이다. 세 번째는 글로벌 초연결 시대가 올 것이다. 네 번째는 호노사피엔스 시대가 올 것이다. 폰을 가지고 다 먹고 사는 이란 폰으로 정치하고 폰으로 그냥 연결하고. 다섯 번째는 개인 이기주의와 핵가족 시대가 올 것이다. 여섯 번째는 글로벌 이주민 교회 시대가 올 것이다. 일곱 번째는 나쁜 정치꾼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우글거릴 것이다.
8번째는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9번째는 자살 빈곤 및 전쟁 시대가 올 것이다. 10번째는 생명, 사랑, 배움, 감동, 감사, 관계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늘 해왔습니다. 자, 아까 기도하는 도중에 또 이성만 대통령이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성만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성만 아들은 이규봉의 그 아들을 양자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성만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어요. 누가 부정선거를 했어요? 바로 이기붕 부통령이 부정선거를 했죠. 그런데 그 이기붕이가 나중에 4.19 군사혁명 부태타가 일어났을 때에 그 이기붕이 부모가 자기 아들한테, 이성만 대통령 아들인 양자 아들한테 사살당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육군 대위였던 당신도 죽고 말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는 그 자녀가 양자지만은 내 아들이에요. 그때에 결국은 포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망명을 하게 되죠. 하와이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인 전체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들이 아니었더라면 정말로 오늘날에 우리나라는 벌써 공산당이 되고 말았을 것, 공산주의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정말로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 기억해야 할 것은 공산당과 기독교는 물과 기름입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공산당은 6.25 전쟁 때에 전부 다 누구를 사살했습니까? 들어와가지고 목사, 집사, 건사 이런 사람들을 다 완전히 그냥 사살해버렸지 않습니까? 들어와가 첫 번째 종교인들을 먼저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였습니다. 영락교회에 요 간증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김응락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에 이제 한경준 목사님 보고 빨리 피난을 가라 그랬어요. 장로님은 피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사님을 피난시켰어요. 한경준 목사님은 부산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가족하고 등등 여러 중직들을 데리고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갔고, 김왕장 장로는 강대상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무장공개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김영락 장로님을 총으로 사살해버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한경직이 어디 있어 하면서 결국은 죽고 나서 나중에 이제 9.28 수복이 되면서 한경준 목사님은 누가 제일 보고 싶습니까? 김원락 장로가 어떻게 됐는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 예배당에 와보니까 끈적끈적한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바로 그 옛날 강대상 크잖아요. 강대상 안에 숨은 게 어떤 거예요, 장로님이. 그 아버지의 사살되는 그 피가 자기 안토로 들어오는 것을 다 보면서 그는 얼마나 이빨을 물면서 울었겠습니까? 다시금 한경진 목사님은 교회로 와가지고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죽어야 할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이 돌아가셨다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강대상 바깥으로 더해가지고 그 피를 닦지 아니하고 만들어진 데가 바로 영락교회가 아닙니까?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기도한 우리 회장님 기도 속에서 공산당이 나오고 그다음 이성만 대통령이 나오고 이러한 것을 보면서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산당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무너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제라도 내가 정신을 차리자 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바로 일의 결국은 다 들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자. 이걸 저는 여러분들한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 나라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는 이 바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바톤을 여러분의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복제가 아니라
복사가 아니라 복제입니다. 복제. 신앙의 복제를 우리는 다음 사람에게 전수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김만한 회장님의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목사님 설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김문수 후보 뭐 대선을 위한 이런 설교인 줄 모르고 저는 목회자니까 무조건 아멘. 이렇게 하고 이제 온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리고 와보니까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저께 이춘남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뭐 막 그냥 뭐 대단하세요. 그냥. 저는 저렇게 못했거든요. 저는 기도하고 정말로 여기에서 중립이 저가 뭐 국민의힘, 뭐 민주당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안보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교육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걸 지금도 알아요. 제가 중학교 때 김대중 대통령이 나오면 간첩이라 해가지고요. 누나를 다 파냈던 사람이 접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전부 다 그냥 벽보에다 누나를 파고 지금 같으면 구속됐죠. 그거 누가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킬 때에 간첩이라 그러니까 그걸 믿은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교육이 전수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이번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통령이 되시고 또 제가 원하는 분이 꼭 돼서 정말로 이 나라가 안보,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이 정상화가 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간절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이 후손들에게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전수만큼만은 확실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지만이 우리가 견고하게 뿌리를 내린다는 거.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가 뽕나무라 그러잖아요. 절대로 어떤 파가지고 그 뿌리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약초를 넣어가지고 결국은 이 죽여야지만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신앙의 뿌리를 쫙 내려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승리해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목표하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그러한 귀한 6.3이 되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또 우리 CBMC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들 이렇게 만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앞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처럼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김에스터 목사님께서 중보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다음 일정 때문에 제가 먼저 나갈게요.